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본질적인 질문.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 말씀 성경을 봤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저에게 정말 멋있다. 이렇게 그 본뜻을 깊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눈 뜨면 매일 아침 나도 이 고백으로 시작하리라 해서 지금까지 매일 아침마다 이 고백을 제가 진짜 습관처럼 매일매일 고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아까 습관처럼이라 그랬죠. 점점, 연수가, 가고, 네, 신앙에 계속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고백의 감동이, 뭐랄까, 그 감동, 처음에 했던 그 고백과 그 떨림이 조금씩 흐려지는 듯한, 그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루틴처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하고 가장 친밀했고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한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물었던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깝고 가장 친밀한 그죠? 주님의 제자들 저희들도 맞죠? 아멘. 네. 이 질문 앞에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서고 또 그 질문을 하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 또 그 질문에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다시 이 감격에 새롭게 감사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그 13절 본문 말씀에서부터요. 20장 34절에 이르는 그 말씀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때가 그 약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약 2달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의 시작을요, 오늘 그 지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곳이요,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북쪽, 이스라엘의 최북쪽 가장 끝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수원이 풍부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식민지였잖아요.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봉왕, 그러니까 도지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황제는 가이사, 예, 가이사라는데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어, 그곳이, 그래서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곳에 원래 있던 이 기존의 도시를 아주 확장을 하고요. 황제 그 가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곳에 막 황제 신전도 세우고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우상, 그런 신전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써서 가이사랴 빌리포하고, 그러니까 왕께 황제 숭배하며 황제한테 바쳐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정말 화려한 신전들이 많아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바알신 또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층이라고 판 그런 산당들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 막 그런 신전들이 그곳에 아주 웅장하게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곳이 지금도 관광지와 그 성지순례로 아주 인기 있고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아주 거대한 신전들을 그 곳곳에 다 세워 놓았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서는 처음 시작을 우리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많은 기적들을 기록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메시아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어떤 분은 성전 재료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하나하나 수레굽에서 홍해를 가른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느껴지신다고 하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네. 그 성경 66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게 알고 만나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럼 아는 자로 만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직접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가장 친했던,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지, 그 말씀이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하죠.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저러는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그 세례 요한인 것 같다고 하는 생각한 사람 저희가 누군지는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네, 헤롯 왕이 그쵸,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거다. 그 영이 왔다. 막 이렇게 막 고백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성경에서. 또, 엘리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의 제자, 엘리사와 그 제자들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에 거기에 타고 회오리 바람처럼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신다면 엘리야를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서기관들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거 질문한 장면 있잖아요. 저희 알고 있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하면서 묻잖아요. 이런 장면 있죠. 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했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 그 권력자들, 그쵸,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만 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이 곧 망할 거야 이런 예언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그쵸, 그런 예언이 너무 싫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도 많이 받고요. 또 죽을 위기도 많이 많이 겪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그 기득권 세력들, 제사장들, 또 뭐,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미워했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런 위치와 그런 것들을 빼앗길까봐 굉장히 미워했고, 경계했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그 엘리야가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선지자, 또 능력자, 예, 이렇게 이런 좋은 선지자의 인물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 이런 평가가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때 예, 망설이지 않고 예, 바로 나서는 한 제자 바로 베드로죠.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막 폭풍 칭찬을 막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축복을 막 해주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눕고 푸는 권세, 예, 천국의 열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한 순간에 이름을 바꿔주세요. 예, 베드로, 반석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 가운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네, 이 대답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네, 계시. 계시는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요, 사람의 그런 직접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에 100%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고백, 이 대답은, 베드로만 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외웠어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믿는 자, 신앙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 보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번 해볼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세 이름으로 고백하죠. 첫 번째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고백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요. 어디서 드려졌냐면 아까 전에 제가 지명을 막 설명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 숭배 도시에서 이 고백이 드려지는데요. 이 주라는 이 고백이요. 왕한테, 그 당시 황제에게만 이렇게 호칭하던, 드릴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황제 신전이 있고 아주 정말 화려한, 웅장한 그런 신전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화려해서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면 기가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 황제를 높이는 그런 그 땅 가운데서 그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니지만 그에 비하면 겉모습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왜소하시고 또 연약하시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데 이 고백이요 왕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황제에게 하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자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두 번째로 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 저희 학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학생이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저 알아요. 그래요. 근데 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가슴이 붕 했어요. 왜냐면 아니 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지? 그거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굉장히 제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엄마 교회 다니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전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답이.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오시 부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고백이 많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은혜로 먼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고백이요, 구원받는 고백이죠.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아까 안다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성인, 그죠? 정말 그 성인, 인류의 성인이라고 수상하고요. 선생님, 선지자, 좋은 호칭을 다 붙여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드리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복된 자들입니다. 네, 깨달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 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그렇게 알지만 더 깊이 더 고백되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런 계시를, 은혜의 계시를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네. 이 고백,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16장, 마가복음에서는 10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이 고백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요, 그렇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음식도 주시고, 예, 필요를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하여 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필요로 인식하는 신앙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네, 우리가 그 주인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감사하며 따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화려하고 세상의 신에
다 현혹되고 거기가 세상에 축약된 그런 아주 축소해 놓은 그런 장소 같더라고요. 그곳 가운데 믿는 자들은 위축되고 네, 그렇죠. 굉장히 그 화려한 것들에 주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화려한 세상에 살지만, 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속하여서, 정말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자녀,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정말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면 한번 같이 그냥 따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주를 믿는 신앙의 반석이 되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이 고백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웃과 또 가족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